네,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지요. 네, 우리 주변에 계신 좌우 전후에 계신 분들과 이제 딱 우리 주무실 시간 다 됐잖아요. 네, 네, 우리 졸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교구 헌신 예배 잘 오셨다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신방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신방 가운데 있었던 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지난주 일인데요. 어느 집에 갔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무슨 일을 해도 이제 병이 고쳐지질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을 제가 막 얘기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정말 설교를 하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이 집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제 이동통신사에서 보면요. 그 무슨 음성 인식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팅커벨이더라고요. 팅커벨. 이 팅커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옆에서 설교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물론 뭐 믿는 우리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팅커벨이 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름이 아니라요. 혹시 뭐 그런 팅커벨 비슷한 것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집에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목사님들이 신방 가시면 미리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고요. 네, 저처럼 당황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이 욥기 1장의 이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1장 이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서 욥의 이 프로필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아들이 7이나 있고 딸은 3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재산을 보면요, 뭐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뭐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종도 많이 있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뭐 이런 설명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이 자식들 중에 생일이 오게 되면 그 생일 잔치 가운데 혹시 모를 이 죄를 지었을까봐 이 번제를 드리는 듯한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욥은요, 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의인이라는 것은 확실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1장의 시작부터 2장까지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이 전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소유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들 다 거둬 가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요. 그 모든 가축과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욥이요,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유물을 친다는 것이 제가 한 1월 달쯤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요. 이 소유물은 조건과 환경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건과 환경을 없애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라고 사탄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의 신앙은 사탄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과 22절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고백을 보면 욥이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잃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의 이 내기 같은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내기가 아니라 욥의 신앙을 걸고 하는 내기라는 겁니다. 욥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거고, 욥이 잘 못하면 하나님이 지는, 사탄이 이기는 그런 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자신의 명예를 욥의 신앙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있다라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수로 기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변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때문에 생겼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 가운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명예까지 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장이 시작이 됩니다. 1장으로부터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장의 시작도 1장처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탄에게 우리가 자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세상에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단다.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욥의 모든 소유를 가져갔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사탄이 또 반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죽은 쉽게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죽이 사라지면 헤어지면 다른 가죽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가죽이 이 욥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 소유물은 다시 생기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죠? 핵심이 뭐냐면요, 욥의 뼈와 살을 치는 겁니다. 그 가죽 겉모양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그 핵심인 욥의 본체를 치면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욥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질그릇 그 조각을 가져다가 온 몸을 긁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었던 욥의 부인은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그만 죽어라,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욥이 10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네. 사탄이 욥의 살과 뼈를 쳤습니다. 그러나 욥은 1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의 신앙은 여전히 이런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신앙의 범주를 뛰어넘고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욥기라는 말씀이죠. 욥기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욥이 살아가는 이 당시에 일반적인 신앙의 증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은 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섬기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욥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의인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인과율의 법칙에 의하면 욥은 축복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에게 아주 처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잃었고 몸에는 악성 종기가 생겼고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잠잠히 있는 편이지만 이후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욥은 의인이었죠. 네.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참 비참한 상황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욥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사실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지요. 사실 사탄과 하나님 빼고는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모든 것을 잃었었던 이 욥에게 당시에 그런 일반적인 신앙의 증거였었던 이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욥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죠. 만약에 저도 이 당시에 욥을 만났었더라면 아마도 새 친구와 똑같이 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앙관이었었던 이 인과율의 법칙으로만 이 친구들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욥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마 욥을 알았었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했을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더라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봉사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루어지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를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이런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나 계획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열심히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헌금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인과율의 법칙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이런 욥을 보면서 쉽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지금 회개하면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욥에게 나오게 되죠.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욥의 부인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불평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요, 크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은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진심을 기울여서 만든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보람이고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나 또 고통의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면, 분리가 되는 일이 나타난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사탄의 시험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진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을 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탄은 떼어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여 놓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분리시키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여 놓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모습은 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죠? 하지만 욥기가 여러분 몇 장까지 이어집니까?
2장까지 가죠. 예. 사탄은 2장에서 퇴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이끌고 42장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 네가 옳았다라고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분리시키지만, 그리고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욥 네가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 42장까지 가기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장에서 이 사탄에게 욥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은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욥의 몸에는 이번에는 손대도 좋다. 하지만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입니다.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생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욥을 흔들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사탄이 갈라놓는 작업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너희 제자들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해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사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지요. 네,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울타리를 걷어갈 때가 있고 사라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비명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교구 식구들과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교구와 또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